예,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그 딥나에서 만난 여자의 외모에 첫눈에 반한 삼손은요. 이제 그 여자와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대로요. 삼손의 그 경건한 아버지 어머니는요.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결국 아들 삼손의 요청대로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이제 삼손과 함께 딥낫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믿지 않는 누군가를 배우자로 맞으려 할 때 당연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근데 자식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한번 만나는 볼게. 뭐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죠? 이 본문에는요, 결혼을 위해서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삼손이 겪은 몇 가지 어떤 스토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에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8절 9절을 다시 봐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뒤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뒤돌아가다가 옆으로 돌아서 그 사자의 사체를 보니 보라,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으므로 그가 손으로 그 꿀을 취한 뒤 가면서 먹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였으나 자기가 그 꿀을 사자의 사체에서 취하였다고는 그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요, 삼손이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가져다가 부모에게 드리고는 이 꿀을요, 사자의 사체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유는요, 삼손이 왜 그렇게 점점 타락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눈이 뽑히고 노수로 된 족쇄에 차고 있고 감옥에는 맷돌을 돌려야 되는 이렇게 비극적인 엔딩을, 그 결말을 초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이 짧은 말씀에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삼손의 모습을 살피면서요, 이것을 우리 타산짓으로 삼아서 2023년을 맞이한 우리 베데니 가족들이요, 시작은 좋은데 끝은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삼손과 같은 비극적인 그런 결말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삼손과 같은 그런 결말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사람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위험하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코람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길거리에서 서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는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고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한답니다. 한마디로 공명심이죠. 공명심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공명심은요, 타락한 육신의 본성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을 구하는 일은요, 누구나 탐하는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함을 보시면 끝도 없이 긴 스펙이 막 나와요. 뭐 PhD가 있고 막 닥터 뭐 쫙 나옵니다. 거기다가 무슨 어떤 양명이 적혀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 40일 금식기도 2번 했다 뭐 이런 게 막 적혀 있어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런 거 받으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믿음을, 그런 것들을 이런 행위로 인정받고 뭔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성경 신자들과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한 50독 했습니다. 구령을 제가 한 300명 했습니다. 이런 거 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사람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행했는지 먼저 그 속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받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한 것이라면 칭찬에 쉽게 교만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비난하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한 일이라면요, 사람들의 시선에 전혀 개의치 않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삼손은요, 나사르 사람이기 때문에, 이다 개혁성경 나시린 들어보셨죠? 이 나사르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규정 3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2절에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든 여자든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렛 사람의 선으로 맹세하며 자기를 구별하여 죽게 드릴 때에 하면서 이제 나사렛 사람이 지켜야 될 3가지 그 금기 사항이 이제 열거됩니다. 첫 번째가 3절 말씀이에요. 그는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두 번째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자기를 구별하기로 한 모든 날 동안, 서원한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그리고 세 번째 6절입니다. 뭐냐면 자기를 구별하여 죽게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니라.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포도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와인과 독주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삭도를 머리 대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나사르 사람이 지켜야 될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삼손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읽어보시면요, 특이한 게 삼손은요,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이 두 번째 이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아니,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까 9절 말씀 맞죠? 지금 보세요. 자기가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취해서 부모에게 줬어요. 근데 그걸 고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태도입니까, 삼손이요? 생각해보세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댑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면 사람들 눈에 금방 눈에 띄어요. 금방 띕니다. 나사렛 사람인데 머리카락 잘랐네? 금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거예요. 삼손은 이렇게 사람들이 금세 알 수 있는 머리카락은요, 자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애를 썼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금기사항인 사체를 만지는 것은 아무런 갈등이 없이 생겼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게 했던 노력이 안 보여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늘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달콤한 꿀이 먹고 싶은데 그게 죽은 사자의 사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주변을 한번 쓱 살펴보고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요, 9절 끝부분에서 삼손이 보여준 태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고하지 않습니다. 삼손은요, 어떤 사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요, 이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 손으로요, 사자를 죽인다는 것은요,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는 주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에요. 원해서 한 일입니다. 이것은 주의 영이 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삼손은요, 자기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부모에게 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삼손 자신도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이 가진 나쁜 태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삼손이 보여주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고 잘못하는 것은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줄 알면서도 행하는 삼손과 같은 태도는요, 가르쳐줘도 고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치명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특히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위성적인 태도를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위선적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 던지시는 추상 같은 그런 책망을 들어보세요.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또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아니, 이 이상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거의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시면요, 거의 욕설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엄청 강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외식하는 위선자들, 즉 뭐예요 그게? 겉만 번지르하는 것에 대해서 극심한 혐오를 표현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3장에 보세요. 3장 4절 5절 보시면, 네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내 어린 시절의 인도자시니이다 하지 않으겠느냐? 또 네가 이르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간직하시겠느냐? 그분께서 끝까지 분노를 품으시겠느냐? 하리니 보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악한 것들을 말하고 행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내 아버지여 아버지는 내 어린 시절의 인도자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하지만, 주님께서는 보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악한 것들을 말하고 행하였다.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의 실제 삶을 보건대 이것이 너무나 가식적이고 입에 흘린 소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신 겁니다. 립서비스, 마음은 없는.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요 온갖 미사요구를 동원해서 멋지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대하듯이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삼손과 같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머리카락은 사수하게 해서 애쓰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달콤한 꿀이라고 하는 탐욕에 빠져서 사체를 만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 위선적인 태도, 가식적인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향기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마지막 날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러해서 내게 돌아서라 말씀하시네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모양은 있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옛날에 뭐 경건의 모양이 써있죠, 그죠? 모양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도 오시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찬송도 부르고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일도 해요. 성경 지식도 있습니다. 기도할 줄도 압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능력이 없어. 죄를 이기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세상으로서 싸울 힘도 없고 육체의 그 욕심, 정욕을 대적할 힘도 없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 또 뭐 침례교, 찬송가, 뭐 예배, 교제, 기도 등등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능력도 나오지 않는, 이게 마지막 날들의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거짓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거짓 교사들은요, 빼어난 말과 아주 그럴듯한 언변으로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말 너무 잘합니다. 속인다는 거죠. 성경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권능을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말이 아니라 권능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여러 교제 모임들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책 제목이 기억나는데요.
책 제목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입니다. 제가 책을 보여줄 수 있지만 저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그 윌로크릭 교회의 목회자인데요. 이 사람은요, 열린 예배라고 하는 구도자 중심이라는,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 예배를 만든 사람이에요. 즉,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시커, 그러니까 구도자 중심으로 세팅을 해요. 그래서 락 음악을 틀고요, 청바지 입고 나와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음악과 좋은 메시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멀리합니다. 이 책 이런 책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종종 생각이 나요. 책 제목이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렇게 밝은 조명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고 있을 때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내 모습이 아니에요. 설교를 전하는 강단 위에서는 마치 무슨 모범 답안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진짜 모습을 보는 사람은요,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내와 새 아이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 그것도 내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내와 새 아이조차 보지 못하는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되뇌어야 돼요. 아무도 보는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바로 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요. 여러분, 어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였습니까? 어제요? 저는 우리 베드니 가족 모두가 지난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죽은 사체를 만지면서 달콤한 꿀을 먹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서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요, 이런 외식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날마다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구도지잖아요? 구도지면 삼손처럼 눈 뽑히고 족쇄 차고 맷돌 돌리는 비극적인 엔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요. 여러분, 식품을 살균하는 방법 중에요, 저온 살균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면 마트에 갈 때마다 우유를 사는데 우유를 사러 가면 저온 살균 이런 광고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저온 살균, 이게 뭐냐면 균을 죽이기 위해서요, 고열을 가하면 대부분의 세균은 죽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을 가해도 안 죽는 균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포자를 형성해가지고 그 안에 숨어있는 균들 안 죽습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어지간한 균들이 다 죽고 나면 균들이 좋아하는 상온에서 하루 정도 방치해서 그러면 숨어있던 균들이 본능적으로 번식을 위해서 포자를 깨고 나오도록 기다린다는 거, 이게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다시 열을 가해서 균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야, 사람들 머리 되게 좋죠, 그죠? 맞습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세균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포자를 형성해서 그 안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은밀한 죄와 은밀한 행동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은요, 이런 저온 살균의 시간, 영적으로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니까 삼손처럼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부분만 신경 쓰는 위선을, 외식을, 가식을 살균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으면요, 죽은 사체에서 꿀을 떠먹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포자를 형성해서 숨어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멸균되는 복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중과 같은 비극적인 엔딩을 막기 위해서는요, 드러나는 것, 이게 복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삼손이요, 나사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사체를 만지는 것을 저지르지만 안 들켰어요. 들키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 몸도 깜짝같이 속였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입장에서는 다양한 일이죠. 그죠? 근데 다양한 일처럼 보이던 이것이 사실은요, 삼손을 죽이는 화근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이요, 왜 갈수록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비극적인 결말의 어떤 방향으로 치달았을까요? 한마디로 들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삼손관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스토리가 어떤 얘기입니까? 여자 문제 약해. 그러니까 첫눈에 이방 여자의 외모에 반하는 여자 문제로 시작하잖아요. 삼손 스토리 자체가요. 그죠? 그러니까 삼손이요, 나사렛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여자에 빠져서 원수나라를 할 수 있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까지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삼손이요, 이처럼 반복해서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된 치명적인 이유,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삼손이요, 나사렛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해대는데도 힘이 사라지지가 않아. 능력이 사라지지가 않네요. 여전히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삼손을 망하게 한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요. 여러분, 그런 거 듣지 않으세요? 간혹 금융권에서 일하는 직원이요, 이런 거 돈을 횡령하다가 구속되다는 기사가 뜨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직원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횡령해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짓을 들을 수 있었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그런 엄청난 금액을 횡령할 생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몇만 원을 횡령했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몇십만 원을, 그 다음에는 몇백만 원을 횡령했는데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니까 점점 더 대담해져서 결국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액수를 횡령하다가 수갑차게 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요, 그 직원이요, 처음 몇만 원 횡령하기 시작했을 때 들통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생 지워지지 않을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면 이게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요. 아니, 삼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삼손 입장에서도 시체를 만져도 들키지 않고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부끄러운 자리에 빠져서도 능력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행운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행운처럼 보였겠지만 삼손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삼손을 망하게 하는 흉기가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드러난 것이 복이다 이런 말을 드리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죠? 이런 면에서 사사기 14장에 보시면요, 이방 여자에게 첫눈에 반하고 시체를 만져도 들키지 않았던 이 삼손의 모습이요, 나중에 이제 16장에 가면 이렇게 악화가 돼요. 보세요. 16장에 보세요.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삼손이 가자로 가서, 삼손은 대단하죠? 그냥 딱 보는 대로 행해. 봤는데 들어가. 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앞에 사사기 14장에서 이방 여자의 외모에 빠져서 주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몸에 힘이 빠지거나 다리가 하나 부러지거나 하느님의 징계를 받아서 정말 죽을 고통을 당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런 타락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1980년대 굉장히 인기 있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뭐 대부분 저의 세대는 다 아실 겁니다. 이주일 씨 아실 겁니다. 근데 정말 인기가 많았고요. 코미디언의 뭐 황제라고 불렸으니까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정말 커다란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7대 독자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잠깐 귀국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겁니다. 28살의 나이에. 이게 아버지로서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당시 이주일 씨는요, 엄청난 규모의 술집을 경영했어요.
근데 그 술집 주변에 경찰들이 매일매일 음주 단속을 했다고 해요. 술집인데 주변에서 음주 단속을 함이 손님들이 얼마나 위축이 될까요?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굉장히 원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고 나서 이주일 씨가 절규하듯이 던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들이 죽던 그날 그 많던 음주운전 경찰들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아들이 술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려서 면허증을 뺏기고 감옥에 갔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찰 원망했을 거예요. 아, 참 오늘 진짜 재수 진짜 없네 하면서 그죠?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다면요, 7대 독자 이 아들은요 그날 안 죽었을 겁니다. 안 죽었을 거예요. 이것이 저는 삼성에서 발견되는 무서운 교훈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시면요, 삼손의 이 은밀한 비밀은요 결국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원수들에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와 은밀한 것들은요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어디서요? 위에서. 그래서 심판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위에서보다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드러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말씀 읽습니다. 시작. 숨겨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한 것 중에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아간은 훔친 재물을 숨겼지만 온 회중에 드러나서 돌맞아 죽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요 뭔가 숨겼잖아요. 그죠? 뇌물을 숨겼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재물의 일부를 값주고 전부 다 드린 것처럼 속이려고 했다가 즉사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를 숨겼지만 나단을 통해서 공개적인 책망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가 말하노라. 아멘, 아멘. 그죠?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하고 숨길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마귀 또한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 압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을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죄들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시인하면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백하고 버리면 긍휼을 얻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은요 나스라 사람이었지만 거룩한 삶을 버렸고 이걸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 들키지 않잖아요. 사람이 점점 더 대담해져요. 대담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베다니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리에 빠져있는 사람 계십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곳은 없으십니까 혹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모조리 다 드러나고 들통나서 수치의 자리, 비극적인 결말에 빠지지 않는 복된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음행과 같은 큰 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거짓들까지 주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다 환히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수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망하기 전에, 좀 끝으로 가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미리. 저는 복음 상담 부탁받았을 때 항상 임종 직전에 좀 와달라고 했을 때 이게 제일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미리미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드러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삼손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막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삼손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갔던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가진 힘, 그 능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삼손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은요, 자기가 가진 힘의 원천이 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힘의 원천이 내 머리가 긴 거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17절. 읽습니다. 지금 들라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그녀에게 구하며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었노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매. 이상하지 않아요? 왜 머리만 얘기하죠? 이상하게 저는 읽다 보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힘의 원천이 자신의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하던 삼손의 생각은요, 이거 절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19절 보세요. 그녀가 그를, 삼손입니다, 자기 무릎에 뉘어. 지금 이 들릴라의 무릎은요, 정말 죄악과 멸망의 장소입니다. 되게 좋아 보이죠? 이게 멸망의 길입니다. 들릴라의 무릎이 무엇인지 각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그 무릎에 누워서 잠들게 하고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다리를 밀게 한 뒤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는데 그에게서 그의 힘이 떠났더라 되어 있습니다. 끝내 삼손의 힘이, 그 괴력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그 바로 다음 구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으나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요,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세요. 14장 5절 6절 보시면요, 사자를 찢어 죽일 때 그때도요,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력히 임하심에, 사자를요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주의 영께서 강력히 임하심에. 또 다른 부분도 보세요. 한번 19절에 보시면요,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아셀론으로 내려가 그들 중에서 3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장 14절 보세요. 그가 레이에 다다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는데 이때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줄들이 불탄 아마같이 되어서 그를 결박한 것들이 그의 손에 떨어짐으로. 그러니까 속에 풀린 겁니다. 그 능력으로, 힘으로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이죠? 삼손이 그런 힘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주의 영께서 삼손에게 임하심에, 주의 영께서 삼손에게 강력히 임하심에, 이걸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손이 생각했던 것처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강조하는데 삼손은 그런 내면적인 문제보다 겉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에서만 원인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삼손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본질에 속한 겁니다. 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삼처럼 능력을 발휘하지만, 은사도 발휘하지만
결국 두 눈 뽑히고 족쇄를 차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이런 모습으로 정말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나는 자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어떤 기록 애쓰지 말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제가요, 구원받고 나서요, 얼마 되지 않아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온 적이 있어요. 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강제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문 밖에서 너와 교제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하면서 문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는 너무 아주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원하셨던 게 머리카락 잘리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좀 나와 교제하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회복,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우리 배단위 가족들도요, 이렇게 주일날 모이면 늦게까지 남아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좀 잘 헤아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삼손이요, 어떻게 하면 머리카락이 안 잘릴까, 어떻게 하면 내 힘을 지킬까 전전긍긍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일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따져가면서 그런 것들을 집중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을까, 또 어떻게 하면 타락하지 않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한번 시편 63편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들,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데니 가족 모두가요, 삼손이 걸어간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고백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비극적인 결말이 안 되는 그런 원동력이 믿는다고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